개척교회를 빠짐없이 순회. 한없는 하늘의 사랑 앞에 감사. 김한숙 선생 간증. 구독, 좋아요는 많은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하늘 부모님의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1970년 12월에 축복가정 3년 전도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집에는 아픈 아이, 나이든 어머니가 있었는데 모두 하늘에 맡겨두고 임지인 경기도 이천으로 가서 전도 조원 12명과 3년 동안 같이 생활할 것을 결심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3년 전도는 물론 전도가 제일의 목적이었는데 그 이상으로 내적인 큰 목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어려운 조건 가운데도 조장으로 세워져 나의 명령에 순종하고 따르며 오직 뜻을 위해서라는 일념으로 모든 고난을 감내하는 조원들이 정말 늠름하게 생각되었습니다. 당시 이천교회는 개인주택으로 10여 명이 앉는 거실과 작은 방이 3개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배 때에는 각 방으로 나누어져서 분위기가 산만하게 되어 은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조원들과 상담하여 집을 개축하기로 하여 각자가 그를 위해서 만물복귀를 하게 되었습니다. 고생 끝에 겨우 어느 정도의 비용을 조달하였습니다. 그 돈과 식구들의 헌금을 합하여 지금까지 있던 벽을 헐어 예배당을 넓혔습니다. 나아가 그 옆에 조원들이 같이 생활할 수 있는 큰 방을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하여 마침내 식구들이 같이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전도대원들이 와도 편히 지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늘은 부족한 우리를 불쌍히 생각하고 지혜와 용기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조원들과 식구들의 정성이 하나가 되어 교회 개축이 완성된 것입니다. 하늘 앞에 너무나도 고마워 모두 같이 눈물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전도 기간이 끝날 무렵에는 조원들은 단체 생활에서 나온 뿔 같은 성격이 점점 깎아져 당당히 하늘에 참된 딸들로 성장하였습니다. 그래서 서로 눈물의 작별을 하고 돌아간 조원들의 모습이 지금도 선명하게 떠오릅니다. 나는 아버님께서 3년간 단체 생활을 통해 모시는 가정, 이상가정을 짊어지고 갈 능력을 키워주셨다는 나중에 깨달았습니다. 3년 노정이 마치자 36가정 부인들은 다시 전국 순회사로 명령하셨습니다. 나는 전라북도, 강원도, 충청남도, 충청북도, 4개도를 맡기셨습니다. 나는 맡겨진 임지를 될 수 있는 한 벽지까지 순회지역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순회사들이 그다지 가지 않는 교통이 불편한 개척교회를 빠짐없이 순회했습니다. 당시 개척지의 교회장은 대부분 기동대 1기와 2기 출신자였습니다. 그들의 불타는 열의와 패기는 대단했습니다. 찾아가 본부의 상황을 전하고 그곳의 사정을 들어주고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같이 눈물로 기도하면 모두 그 벽지에 순회를 와준 것을 기뻐하고 고마워하였습니다. 전라북도의 적성이라고 기억하고 있는데 겨울에 어떤 개척교회를 물어 겨우 찾아간 적이 있습니다. 그러자 전도사는 전도 나가고 없고 방은 불을 피우지 않아 냉골이었습니다. 방문은 여기저기가 찢어져 있어서 그 추운 곳에 앉아 있을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부엌에 가보니 썩은 집이 있어서 그것을 아궁이에 불을 지폈습니다. 그리고 마침 가까이 작은 가게가 있어서 거기서 문종이를 사서 발라서 조금은 따뜻하게 되었습니다. 조금 지나니 기동대 출신인 것 같은 청년이 돌아왔습니다. 그 전도사로부터 그때까지 힘든 사정을 기도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벽지 교회를 순회하고 돌아올 때는 마치 어린아이를 강변에 놓아두고 오는 마음으로 발이 떨어지지 않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개척 생활을 하면서도 꺾이지 않고 참부모님의 말씀을 믿고 임지를 사수하는 식구들을 볼 때마다 말씀의 위대함을 통감하였습니다. 1975년에는 딸과 아들이 1800상 축복을 받아 하늘과 참부모님께 한없는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 후 82년부터는 축복가정 부인들이 또 조를 만들어
시, 군, 면에 전도 나갔습니다. 나의 임지는 충청북도 옥천이었습니다. 10년 전과는 달리 전도 나온 조원들이 모두 성장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위치를 지키며 훌륭하게 책임을 다하는 것을 볼 때 3년 전도 기간 중의 훈련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가를 알았습니다. 1986년 2월에는 전국 부인연합회 시무회 부회장을 맡았습니다. 내 일생에서 마지막 공적 활동이라고 생각하면 고맙고 미력이나마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지금 내 나이가 70세 고개를 넘어 마음은 뜻을 위해 열심히 하고자 해도 몸이 잘 따르지 않습니다. 과거를 되돌아보면 만약 내가 이 길을 가지 않았더라면 윤택한 생활을 했을지도 모르지만 영원한 생명의 구원을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입교 전에는 2 아이를 잃고 슬픔에 빠져 있었고 또 한국전쟁 때에는 가재가 전부 불타서 무일푼이 되었고 하늘은 우리를 뜻 앞에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는 말씀이 우리 가정에도 성취했다는 것을 생각하면 하늘의 한없는 사랑 앞에 어떻게 감사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입교 후 15년간 병원 생활을 하는 동안 건강 문제로 많은 식구들이 병원을 찾아오는 것도 잊을 수 없습니다. 이 선생은 제 일선에서 뛸 수 없다는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찾아오는 식구에 대하여 정성을 다하여 치료하였습니다. 약물 치료는 말할 것도 없이 심령지도에도 힘을 쏟았습니다. 그리고 환자를 돌보는 것 외에는 모든 시간을 식구의 지도와 교회 사업을 위해 썼습니다. 어느 쪽이 본업인지 모를 정도였습니다. 병원 시절을 돌이켜보면 참아버님께서 이 선생이 맡은 병원을 우리 병원이라고 부르신 것이나 병원에 인연을 가진 많은 그리운 얼굴들이 주마등처럼 뇌리를 스쳐갑니다. 또 내가 전도 나가 있는 동안 묵묵히 희생과 봉사 생활을 해주신 어머니의 수고를 잊을 수 없습니다. 어머니는 집으로 찾아오는 식구들을 따뜻하고 친절하게 맞아주셨습니다. 그것은 지금도 나의 본이 되었습니다. 지금 이 수기를 마치면서 지난날의 활동을 되돌아보면 지금까지 받은 은혜에 비하여 이렇다 할 실적도 없이 하늘 앞에 빛만 지고 있는 자신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뜻의 험한 길을 가면서 많은 굴곡이 없었던 것은 위로의 하나님과 참부모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선생의 절대적인 신앙과 정성, 철저한 모심의 생활과 원리적 생활, 또 뜻에 몰두하여 사는 인격을 통해 묵묵히 인도해준 덕분이었습니다. 그로 인해 이 선생을 남편임과 동시에 스승으로 또 신앙의 선배로 모시면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나는 가정생활에서도 이 선생이 뜻길을 가는데 조금도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 집안일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지 않도록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모든 것은 하늘의 축복이라고 생각하면 오로지 감사뿐입니다. 앞으로 남은 여생도 식구들과 남편을 위해 최선을 다하면서 보다 뜻을 위해 공헌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